여러분들 사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모습이고요. 발사대로 이동하는 챌린저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앞서 봤던 챌린저호에 탑승한 7명의 승무원 얼굴 또 사진입니다. 저 승무원들이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완전히 집중을 받았죠. 저도 아마 한국에서 86년도에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챌린저호가 1986년 1월 28일 동부 시간으로 11시 38분에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카운트다운을 마친 이후 72초 만에 공중에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폭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었습니다. 혹은 사실은 아니겠지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챌린저호의 폭발은 사실이었고요. 7명의 승무원의 죽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후에 이 폭발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피던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링이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저게 챌린저호의 전체 모습은 아니고요. 챌린저호의 한 부분의 모습을 확대한 겁니다. 그 중에 오링이라는 작은 부품이 있는데 그게 냉각 시에 확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러버라고 되어 있죠.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냉각될 때는 확장력에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도 이와 관련된 보고가 되었고 출발 12분 전에도 이것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어찌게 된 영문인지 아무튼 이게 그냥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고 결국 폭파되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다름이 아닌 작은 부품의 결함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커피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차이인데요,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우 있습니다. 작은 서비스고요, 작은 맛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 보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분야에서 최근에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유명한 병원들 많죠, 한국에. 그런데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등 모든 민원인의 요구와 불평 제안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환자든지 어떤 가족이든지 어떤 민원인이든지 요구와 불평과 제안을 뭐하지 않았다?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았다도 아니에요. 환자 프로그램이 좋았다도 아닙니다. 우리 IT 하는 분 계시죠? 병원에서 요청하면 컨트랙 맺으신 회사에서 병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잘 만들어도 직접 컨택하는 이 담당자가 환자와 민원인과 이 모든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들을 귀찮게 여긴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가장 중요한 이 높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 뭐였냐면 요구 불평 제안을 귀찮게 여기지 않은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구와 제안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세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요구와 제안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세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적절하게 반응하고 인내하며 반응하고 귀찮게 여기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들 교회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나의 제안을, 나의 이야기를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나의 힘들어 죽겠는 나의 신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돌아보면 되잖아요. 관심 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혀 케어되지 않을 때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태도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스토리 섞여 있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려나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어떤 행동을 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뭘 해서 책망받는 부분도 있죠. 우상 숭배를 해서 책망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책망받는 장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작위와 부작위가 있습니다. 이제 법률 용어기도 하고 흔히 쓰는 생활 용어기도 한데요. 작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위의 죄를 한번 따져보면 행동함으로 짓는 죄겠죠? 작위의 죄. 이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면 작위의 죄가 됩니다. 예. 때리는 폭력이라는 행동을 가함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부작위의 죄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을 통해 죄를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녀를 방치한다면 부작위의 죄를 지은 겁니다. 오늘 본문 어떤 경우라고요?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부작위로 인한 책망을 받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가 선택으로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인데 책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너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라고 선택을 줬다면 먹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말라가는 자녀에게 너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선택이 아니죠. 이때는 부모가 자신의 그 말을 근거로 자녀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책망받지는 않아요. 왜? 예, 그 부작위가 나에게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행동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선택이 아닌가요? 예,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챌린저워에서 오링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었어야 되는 필수 사항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좀 말을 또 어렵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나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 라고 봤더니 수영 선생님이 계세요. 수영 선생님이. 자, 그러면 수영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수영에는요 손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그죠? 손으로 스트로크를 가해요.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 추진력이 생겨요. 넣었다가 이렇게 쭉 뺍니다. 그럼 추진력이 생기죠. 그리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발차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생략될 수 없고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동작이 하나 있거든요. 네, 맞죠. 네, 이게 다 들리시네요. 숨쉬기입니다. 자, 발에 만약에 불편함이 있으면 손의 스트로크를 더 강하게 하면 됩니다. 즉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발에 장애가 있으면 손에 장애가 있으면 발차기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쉬기는 말이죠, 다른 행동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생략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요. 즉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제자훈련도 받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있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도 나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해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사역이 나는 그래도 헌금 많이 했어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야. 대신할 수 없고 생략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결코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생략될 수 없는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의 삶, 기준, 방식, 은혜예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각 스토리에 드러나는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하위 시행령이나 관련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막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째려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째려본 사람을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책만 봤습니다. 그러면 책망 받게 된 근거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스토리 확인합니다. 만약에 달란트 비유예요.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많고 적음에만 있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책망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많고 적음이 기준이라면.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많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성경은 어디를 주목하고 싶으냐면 적은 일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건 그게 뭐다?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적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일도 아닙니다. 화려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아니에요. 적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로 비추어 봤을 때에 그것을 근거로 칭찬과 책망이에요. 자, 우리는 크고 화려한 사역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적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아대책기구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이었거든요. 인원도 많고 조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적도 이제 좀 모금이라는 실적을 좀 감당해야 되고 자신의 존재됨을 무엇으로 뽐내는 자들이 있냐면 이제 실적이나 학벌이나 또 여러 가지로 좀 뽐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많은 분들의 특징은 뭐 어디서 나타나냐면 많은 이제 그 위에 조직에 또 우리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서부터 볼까요? 지각하지 않는 것부터 봅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지각 이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누적되면 아무튼 공동체 안에서 찍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항상 저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장로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출근 시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상 정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윤남중 목사님, 이제 그 이사장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가끔 다니십니다. 그리고 책상 지저분한 간사들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 영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너 영성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화려한 사역을 많이 했냐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관심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토리에서 드러나는 칭찬과 책망의 기준을 보죠.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사람. 그리고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기준이 두 번째는 더 명확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밥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상을 좀 명확히 하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였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많이 섬기고요. 많은 사람들도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사랑도 나름대로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보통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셨지만 정말 복음을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대상을 딱 특정화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 저는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이혜준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홍장영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딱 직면하게 하실 때는 대상을 특정화시켜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으로 저는 사랑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 친하고 제가 많은 사람하고 화목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도전할 때는요 대상을 특정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들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나름대로의 그냥 모노드라마를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거에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기뻐합니다. 근데 아니 누구와 기뻐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맞아, 좋은 거야. 근데 아니 지금은 그 얘기 아니야? 누구의 기도야? 라고 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향한 기도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식사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니 너의 식사의 대상이 정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과의 식사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흥미롭게 한번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우리가 막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와 같이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무난했습니다. 아유, 그거 잘한 거지. 그렇지만 남보다 더하는 것은 없다.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제자의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특정해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도왔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무난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의 기준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만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랑 친한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논외입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기아대책기구와 그 한국 DNA 협의회 Disciple Relations Alliance,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DNA 운동이 이제 한국, 홍콩, 전 세계에 선교지를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DNA 협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이제 기아대책기구 간사로 일하면서요, 한국 교회에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훈련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께 좀 보실까요? 그게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어로는 겨자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텐트에서 이미 논의되고 이미 실행하신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텐트에서 모여서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 시드 프로젝트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지역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를 찾아가서 가장 적은 일로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린 가정들 있잖아요. 자녀가 어린 가정들, 만약에 이해준 목사님 가정이다, 목사가 아니라 이해준 씨가 있다, 외부에. 그럼 애가 지금 하나는 초등학교 막 들어갔고 지금 어린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봐주고 부부가 함께 영화 한 편 보고 식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4시간 동안 아기를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적은 일로 섬기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보양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손대접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들을 어디로 넓히자고요?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고 발견하여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씨앗이 텐트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뿌려질 때 그 씨앗이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지난주 본문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귀한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텐트들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빛과 소금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제자 삼는 교회로서 보여야 될 마지막 완성된 그림은 아니에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림이긴 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오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위기로 소문이 났으면 좋으냐면,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찾아가도 용납되어지고 품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만져지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돌봄받는 교회야 라는 겁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성도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교제 나누는 거 좋지만 이거는 과정 중에 나타나야 되는 그림이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마지막 완성된 그림은 지극히 작은 자가 정말 신음하며 우리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서 쓰러질 때 그들을 살리고 돌보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적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준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요. 자, 제자 삼는 삶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 주님께서 줄일 때에, 그리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의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했냐면 이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어떻게 웃기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나를 도와줬지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제가 다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것들을 유추해 볼 때 의인들이라고 주님께서 칭하신 이 그룹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늘 어떠했다? 늘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던데, 이러는 예수님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자,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줄인 자를 보면 항상 먹을 것을 주더라. 목마른 자들을 보면 마시게 하더라. 헐벗은 자가 오면 옷을 입히던데, 병들었으면 돌보던데, 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 그러면 가서 보던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뭐했다? 늘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시죠.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자체는 아닐 거예요. 그저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뿐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와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한결같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적 교리가 뛰어납니다. 아니면 교회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가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태도가 제자됨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자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요, 신명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잠시만요. 그 앞에요. 너 예전에 종되었었어. 너 거기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잖아. 근데 이거 기억해야 돼. 왜? 내가 앞으로 이거 명령할 거야. 자, 어떤 명령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명령하실까요? 어떤 명령이길래? 자, 그 관심을 두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대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무 명쾌하죠. 그리고 너무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속량하신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어느 때든지 한결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미에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멕시코 국경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을 따지기 쉬운데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역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한결같은 방식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한결같은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합니다. 우리는 큐티 합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겠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너희 빛과 소금 교회됨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드 프로젝트가 훈련으로 시작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야, 그 교회 목사님 머리가 파마했대. 이런 거 말고, 야, 거기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말고요. 야, 그 교회 찬양이 좋아, 예배가 좋아, 뜨거 이런 거 말고요. 가장 다 그것도 소문이 나야 되는 좋은 소문들이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소문은 야, 그 교회는 정말 이 노던 버지니아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완성된 그림과 제자됨의 그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신분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지금 직업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야 하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겠습니까? 이 복음서 들고 와서 당신들 이 말씀대로 사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 참된 제자됨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노던 버지니아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이 시드 프로젝트가 더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곳에 있는 이민자들의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남미의 또 많은 분들의 이민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헤아리고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찾아갈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경제적이든 또 신분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정서적이건 아니면 자녀의 문제건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설교 이제 정리를 해나가다가 오전에 저도 이렇게 좀 지극히 작은 자가 발견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어딘지 아시죠? 거기 앞에 홀푸드가 있고 그 건너편에 트레이더 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 조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당근 주스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뭐 비린내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당근 주스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보바티 하나 사면 요만큼의 6불이잖아요. 당근 주스 이따만씩 사면은 4불 얼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가격 대비 이만한 게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당근 주스 사러 이제 갔어요. 한국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극히 작은 잔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심을 두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볼까 하는데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얘기해 볼까? 승무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딱 알아요. 왜냐하면 웨스틴 호텔에서 항상 묵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왜냐하면 웨스틴 호텔이 한꺼번에 한국 승무원들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렇게 홀푸드나 이렇게 트레이더 조에 이렇게 여러 번 봤어요. 그랬더니 승무원들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괜히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 걸. 왜냐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한국 가서 이렇게 그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후회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텐트에서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훈련을 시켜봤잖아요. 야, 누구 없어?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필요가 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뭘 도울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꼭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열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한번. 자, 보여드릴까요? 제자 삼는 삶의 은혜.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조그만 물질도 좀 십시일반 모아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차를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무엇을 좀 가서 집안을 좀 뭐 정돈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노동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때로는 조금씩 들어가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적은 것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직이나 공동체를 보면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가 몰립니까? 일이 몰리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도 이제는 이 감이 있는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냅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하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 일을 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많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멘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만 마무리되지 않아요. 자, 21절과 23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막 없어요. 21절과 23절. 맡기리니 맡기겠다로 끝나지 않죠. 맡기리니 뭐예요? 충성된 종아, 생략된 대상을 제가 넣습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뭡니까? 궁극적인 기쁨으로 영어 성경엔 ESV 성경엔 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come and share 라고 되어 있는데요, ESV 성경에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라는 거예요. 어디에? 궁극적인 기쁨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게 크냐 적냐, 이게 적은 일이나 과연 아니면 적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기쁨에 우리가 한순간에 쑥 나중에 궁극적인 정말 마지막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에 들어가다 보면 아마 우리는 이 생각이 될 거예요. 야, 그게 그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했지만 정말 적은 일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더 많이 하냐, 네가 더 많이 하냐, 내가 더 힘드냐, 네가 더 힘드냐 얘기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궁극적인 기쁨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후회만 할 것 같아요. 좀 더 할 걸 이라는 거예요. 뭐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적은 일로 느껴질 겁니다. 34절 성경 보세요. 의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와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유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쇠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불리변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이런 영광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궁극적인 기쁨과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제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헌신을 쏙 빼먹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세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누구를 볼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일까요? 주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누구를 이용해 먹을까? 여러분들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아니면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원 선생님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 선생님 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전화번호 찾으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신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놓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쫓아다니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그거 놓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게 주님의 시선이래요. 저도 옛날에는 제 목회에 도움되는 사람만 자꾸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사역하면 잘 되겠지, 저 사람이랑 사역하면 관계 어려움 없겠지, 저분이랑 사역하면 저분의 능력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회도 효율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요,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팀을 꾸릴 때도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결국 이 시드 프로젝트도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궁극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할 거예요, 시드 프로젝트. 그런데 시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가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더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는 와서 뭘 자꾸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받기 싫은데 자꾸 막 무작정 해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 행위자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수혜자 중심이 돼야 되죠. 부모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막 너무 힘든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 가고 섬겨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궁극적인 영광의 지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적은 일의 섬김을 통해 그 섬김을 받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로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주목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괜찮은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못된 놈 부르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난주 우리 본문 봤죠? 그 당시에 최고는 누굽니까? 민족이? 애굽 민족이죠? 애굽 민족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부족해, 하나님이. 그죠?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괜찮은 놈들 불러서 그냥 뻥 알려버리면 사람들도 설득도 잘 될 텐데. 근데 지난주 우리 본문 뭐 봤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남들보다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주인의 기쁨,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기쁨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게 더 좋지 않아? 저게 더 좋지 않아? 아니, 이거 외에 더 이상의 큰 기쁨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장기려 박사님, 의사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따뜻하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월남하셨는데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간이병원을 하나 설립을 해요. 그리고 피난민들, 전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냥 무료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산에 고향 두신 분은 알겠지만 복음병원의 시작이고요, 지금 고신의료원의 태동이 된 병원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69년부터 8,000명의 간질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때 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였냐면 화상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주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상 환자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수 션이라고 아세요? 계속 달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직업이 마라토너인지 가수인지를 모를 정도로 다 달립니다. 광복절에 82.5km를 달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가 모금해서 지금 하나 착공이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착공됩니다. 왜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섬김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큐티에서 너무 좋아. 우리는 그냥 예배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 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의사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멘토로 모십니다. 이건호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도 항상 간증하실 때마다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은 성산 장기려 기념사업회 의료재단을 통해서 국내외 전 세계 취약계층들을 향하여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정이든지 우리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라든지 이제는 빛과 소금에 걸맞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은 일, 그렇지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정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평생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